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민수기 22장 2절에서 25장 9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발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하니라. 모압이 이스라엘의 견고로 거인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울의 아들 발람의 분양 강변 무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목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 말씀이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고라라는 사람은 별로 성경 속에서 칭찬받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제도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산채로 응배에 빠진 자죠. 그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작당들이 정말로 화를 당하는 사건. 그래서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고라 같은 습성은 없는가.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 거울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고라와 같은 것, 이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은 싹 뽑아지고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우리 주님이 돌아온 축복의 시간이 다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발락 하면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발락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라는 반드시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축복이 임할 것이요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발락 같은 인생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락이나 발람은 어찌 보면 쓰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할 때 선물이 세 가지를 가져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을 표현하고요, 유향은 제사장을 표현하고, 몰약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몰약은 쓰다. 선지자의 역할은 쓴 역할이잖아요.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대속해 하셔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쓴 선지자의 사명은 지나가고 또 제사장과 또 제사장, 지금 어찌보면 제사장의 사명, 앞으로 오실 그분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쓰다는 그 이 몰약이요, 쓰다는 것이 제사장, 이 제사장의 그 선지자의 사명은 천년왕국에서는 쓴 이 몰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에스겔서의 천년왕국에는 몰약이라는 그 상품이 없어요. 황금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싹 뽑아져서
황금과 유황으로 왕이요 제사장다운 삶으로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쓴 것들이 다 뽑아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담당하시므로 우리 가운데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표현인데, 발락은 헛되다, 공허하다, 비우다, 무효하다, 텅비다, 황무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그 베트와 라메드 이 두 자를 발 그러는데 실패,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결핍하게 하는, 정막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고 그야말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죠. 그래서 이 발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발락이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발락은 결국 토라의 말씀을 때와 법, 때는 절기요 법은 토라요, 토라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이 발락인 것이고요, 말씀을 참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황무한 자가 되는 것이죠. 공허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해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다음 말씀에 이 발락과 십볼의 아들 발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새들같이 지저거리는 자가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새들, 적그리스도가 돼서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라 그러죠. 두 번째 말씀으로 선지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발락, 지금 발락과 같이 동조한 발락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2000년 동안 잊어버려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발락과 같은 자에게 말씀을 쪼아먹혀 버렸어요. 말씀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발락은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요, 발락은 거짓 선지자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이에 이방인의 세례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20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후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기 위한 기간이 2000년 기간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눈이 멀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뤘다면요, 저들을 우리가 핍박할 일이 아니라 저들을 감사할 일이 되겠죠. 저들이 만약에 저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까지 아마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이스라엘에 모여서 그들은 공동체를 잘 이루긴 했지만 외부로 밖으로 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베드로는 발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뭐라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베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그거 바라보는 선지자는, 그는 분명히 선지자가 맞아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냐? 미친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토라를 어기는 것은 결국 불법이죠. 불법.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토라인 것이죠. 토라를 벗어나게 만든 것이 불법인 것이고요. 이 불법자가 누구냐? 발람이고 발람인 것입니다. 발람이고 발람인 것이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주를 주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 발람이 왜 선지자인데 미친 선지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은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가? 기독교 신학 속에요, 이스라엘론이라는 그 과목 자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너무 깜깜한 거죠. 왜냐하면 대체됐다는 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대체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으며 또 이 히틀러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 정말 영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어찌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마지막 때 풀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 신앙의 원죄 이반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미친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말 못할 나귀의 입을 열었으래도 선지자의 미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이시다. 근데 우리는 미친 선지자 같은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것을 만나는, 만물 신상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고 곧고 열매 맺는 신앙의 길로 그런 복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이 너무 소중한 날일 것 같아요. 아멘. 물론 이 여호와의 날 중에는 소중한 날이 아닌,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겠습니다만요. 이 앞에 저 벤자민을 딱 세워놨는데요. 여러분 벤자민 열매를 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나무를 10년 동안 키웠는데 금년에 처음 열어서요. 그것도 지금 딱 따먹기 좋게 아주 노릇스러워 잘 익었어요. 저 나무가 열매를 말아주고 있잖아요. 여기 식물 박사님이 계신데 지금 벤자민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범상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운들이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첫째는 샤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이겠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미친 선지자의 모습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모습, 우리가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뿌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그러면 그 저주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뿌리는 끊어지고 이제는 히브리 뿌리로 이 전환을 하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벤자민과 같이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그분과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친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참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미친 선지자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미친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발람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재물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명예거든요. 발람을 높은 자리에 세워준다 하니까, 많은 은근패물을 가지고 그를 높여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 발람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미친 선지자예요. 나의 신앙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친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미친 선지자의 모습은 싹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이 핍박을 피해서 세상 사는 것을 편하고 안일하게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친 선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한 그 신앙을 통해서 망조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나를 위한 신앙인가? 우리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 헬라적인 틀에 세워진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나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의 중심으로 맞춰져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쓴 모략과 같은 그 쓴 선지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몰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이 몰약과 유황과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선물로 드려진 거라고 했죠.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이지, 그분이 왕 되심을 표현하고, 유향은 그분의 제사장 되심을 표현하고, 모략은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느끼는 감동은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자, 발람이 하루아침에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목회자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자 목사는 목사로서 과연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이것이 또 이 기독교 안에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맞는데, 여자에게는요, 자, 여자분에게는 주어지는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 중에 한 가지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인 거죠. 왕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진 역사는 없어요. 여자가 선지자로 세워진 역사는 많이 있어요.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지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있지만 왕이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목사를, 아니 이 성경 속에 여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이 기름 부음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져도 당연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 기다, 이것이 이 주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들은 여성 목사를,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자고요. 여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선지자는 사명이 뭡니까? 쓴 것이에요. 쓴 뿌리의 그 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 목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중에 남자는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자, 여성 목사가 맞냐 틀리냐 따질 것도 없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야? 뭐 하는 겁니까? 죽어지는 사역이죠. 죽어지는 사역이죠. 철저히 자기를 희생시켜서 예수님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한다면, 특별히 여성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한다면 죽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잠깐만요, 제가 넘어간 것 같으네요. 예, 한 장을 더 넘어갔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허다한 양떼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양떼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합독하신 그 뒤에 7절 계단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 6장 6절 말씀에 금과 유향은 있는데요 몰약은 없어요. 자, 마지막 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금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쓴 뿌리는 없어진다. 쓴 약은 없어진다. 더 이상 쓴 일이 없은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6천년 이 역사 속에는 쓴 일이 있지만, 사람 있잖아요, 슬퍼할 일, 애통할 일, 곡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쓴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 쓴 뿌리가 다 제거된 자가 바로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더 이상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명을, 이런 사역을 잘 또 이해하시고, 왕과 제사장은 바로 남자에게 주어진 것, 왕, 제사장, 선지자는 남자에게 주어진 것, 또 여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요한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 마태 페르시아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 마가 두 다리 말에 찢겨 죽은 사람, 누가 목매 달려서 죽은 사람, 베드로, 빌립, 시몬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된 사람, 바돌로메 산채로 껍질벽에 죽은 사람, 도마 말 5편에 몸을 찢긴 사람, 야고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한 사람, 작은 야고보 톱에 두둥강 나서 죽은 사람, 예수와의 동생 야고보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유다 기둥에 묶여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목베임 당한 사람, 사도 바울 네로 앞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 그래서 순교,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 목이 통통 세 번 튀어서 튀는 자리마다 생수가 솟아났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기념해 세운 교회가 새 분수교회예요. 목이 세 번 튀어서 그 자리가 분수가, 생수가 터져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 직위를 받는 것이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고요.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선지자의 사명으로 쑥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12보좌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이것이 바로 12제자들, 바로 제자들의 삶.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이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유기를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미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순교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야말로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보여줘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치우는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 13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못에 타는 것에서 그야말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마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되 먼저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도 왕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요,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냐?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럴 때 왕이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에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신앙, 참 선지자의 우리 그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는 이 발람을 점쟁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발람을 점쟁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발람 그는 선지자인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다가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가서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함으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의지하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는 결국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길인가 아니면 발람과 같이 어그러진 길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잘못된 길이 있다면 화들짝 놀라서 이른 바른 길로 길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부활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65장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불순한 일이에요. 내 생각, 기도해보고 내 기도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나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사울아,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길을, 자기 의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사울도 망한 자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또 요구를 해서 세워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요구대로 그 왕을, 사울 왕을 세워주긴 했지만 백성들에게 결코 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손해인데 하나님 손에 끼치지 않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한테 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익이 결국 정말적으로는 유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생명 연장 받았다고요. 그때 낳은 자식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좋은 선한 일들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사모해야지요. 말씀을 벗어나 응답은요, 차라리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돌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다 하시잖아요. 예언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점술가라는 거죠. 점쟁이라는 거죠. 예? 점술사. 물론 얼마나 많은 점술가가 많은지 몰라요. 점술가 선지자, 돈 받고 예언하고, 이것이 점술가의 선지자인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미친 선지자인 것이에요. 돈 봉투 때문에 기도하고 돈 봉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미친 짓인 것이죠. 민수기 22장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거하니,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서요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 오늘 너희는 강도의 소교를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자, 이게 선지자는 많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대, 돈 때문에 움직이고 명예 때문에 움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거짓 선지자요, 미친 선지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끝절에 나오는 비나스가 있습니다만요, 비나스는 어떡합니까? 비나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이 단창에 두 사람을 빡 깨가지고 꼬치 깨듯이 깨가지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비나스를 그야말로 영원한 왕의 제사장의 바늘로 이 비나스를 세워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투하는 자가 돼요. 질투, 분노하는 자가 돼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이 현신의 권사님이 간증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현신의 권사님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대구에서 또 수많은 이 병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끼쳤다 하시는데요, 그가 막상 죽어서 이 입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자기 집은 그야말로 대집만도 못한 그런 집이 있더래요.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 땅에 있을 때 해왔는데 어떻게 난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불만 섞인 소리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누구 유명하다는 사람 이름을 댔는데요, 예수께서 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불법자라는 것이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다시 달라.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야말로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지자의 직분을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넘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목적이라면 미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의 선지자라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정한 마음. 발람은 정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발람이 무조건 다 나쁜 생각만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한때는 좋은 마음, 말씀대로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정신줄을 놓는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결국 그가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죽음날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세상에 이 발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죽음날이 그렇게 마치기를 원한다.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도 의인의 고백같이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삶,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과에서는 이 발람은 미친 선지자로 전락되더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네. 자, 조금 전만 해도요 내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발락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나를 위해서 여기 단을 쌓아달라는 거예요. 단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죠. 이게 순간에 미혹의 영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만요, 우리가 알고 섬겼던 나를 구원한 그 하나의 통로라 하면요 우리가 헬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에서 생성된 것이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히브리 뿌리지만 히브리 뿌리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이 헬라적인 틀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기독교의 신앙과는 뭡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나를 알라는 것이 이 헬라의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은 중심이 나에게 맞춰졌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바로 발람이 나를 위해서 바로 단을 쌓아달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하나님, 네? 베푸신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많잖아요.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자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받을 사랑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을 능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을 치유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중심이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틀 자체가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건 극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의롭게 산다, 내가 의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입술로 늘 고백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틀을 깨버리고 히브리 뿌리로 대전환을 일으키지 않냐고는 우리는 결단코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 뿌리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사건을 뒤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신음을 아시며 결국 마침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아침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감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하는 것이 초점이다라면, 헬라는 그분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 또 사랑,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명사형으로 긍휼 라함인데 명사형으로 레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수에서 잉태했던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긍휼한 마음까지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느니라. 여기 심령이 통해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떠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고하시고 마지막 때에 손이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런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인터넷에 글을 하나 줘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때 그냥 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제가 좀 감동될 만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저 뒤에 있는 아직까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이 사단이 저를 대적해 죽이려고 하니까 앞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너 비켜! 그러니까 안 비켜요. 그러니까 총을 갖다 들이대고 쏘니까 전혀 총알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야기 같지만요, 실상 하나님의 인맞은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어찌하지 못한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 통할 만한 나라, 전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느냐.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가면 레헴, 나의 자궁수에 잉태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기적이 저들과 임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나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핵폭탄을 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장풍으로 당하면 거꾸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한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희한한.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의 신부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천주의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적인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대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무형, 이 발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시면 십골이라는 것은요, 작은 새, 참새, 새, 짓거리다, 속살거리다, 또 이 유래는 차파른데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되돌아오다, 돌아가다, 이것이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새같이 이 발락은 이 말씀을 쪼아먹는 자죠. 이사야 8장 19절 합독하십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전반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전반자와 마술사다. 이거 귀신들을 다는 얘기죠. 귀신들은 이것이 결국 말씀을 쪼아먹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 속에 이 그야말로 거짓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하 말씀, 하나님은 우리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는 영원한 것이고요, 토라의 실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예수와 토라 그 중에 하나만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도 잊어버렸고 토라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리만 붙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토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발락이나 발람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000년 동안 밟혀지는 역사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라 회복 그러잖아요. 토라 회복, 잃어버렸던 토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가는 시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거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2000년 전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라 했더니 열매를 낼 수가 없었잖아요. 큰 영광교회는 벤자민에게 열매를 내라 했더니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맺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낼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 세계 열방을 다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열방을 이스라엘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결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린 양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곧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뭡니까? 여기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모여서 7교회는 열방 있는 교회를 말하고요, 열방 있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데 하나의 기둥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합독하십니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사슬과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귀신, 세상 마귀, 세상의 어떤 것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가 너무 길어서 문제였죠. 2000년 동안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예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자리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글을 보고서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준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이 하나님이 혹시 우리 기도 제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발락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발람이 그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면요, 발람 민수기 24장 27절 합독하십니다.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해왔던 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주일로 성사하라고 기록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것이 발람과 같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은 행할 일이 없어요. 안식일을 잠깐 보십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창조의 7일 안식일을 말씀하고요, 십계명도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구약 백성은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소 성경 속에서 신약 백성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다가갈 천년왕국에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기독교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날짜를 싹 빠져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 그날이 바로 샤bat이요 안식인 것을 깨달아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하마시아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셨고요, 또 이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구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눈을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입니다. 어찌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잖아요. 우리가 사탕을 먹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우리 어른들은 토라포시를 읽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주려고 사탕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린아이더라고요. 아직은 토라를 배워야 될 상태고요, 토라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더욱더 어린아이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마지막 말씀으로 토라를 벗어나면 결국 사단의 방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토라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할 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봐라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대로 12명의 정탐꾼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왜냐? 말씀대로 이뤄가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벗어나니까 사단의 미혹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선지자 이 발람이요 어느 정도냐, 이가 그야말로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까지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발락에 속해 있는 모압 나라는 결국 다 쳐서 멸하게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미혹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어요. 자, 이 본문 말씀에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것이 토라잖아요. 우리는 토라는 과거에 옛날에 구약의 이 그야말로 구닥다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는 신신무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무지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그 길에 토라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박할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야말로 교회 세상은 캄캄해요. 우리는 반드시 들을 길을 여시고 또한 들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결국 여호와의 법을 버리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되고 그런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 점쟁이 선지자, 결국 이 배역한 자가 돼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이 시딤이라는 단어는요, 시딤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 시딤의 수치가 359입니다. 359는 사탄이라는 수치가 359를 가지는데요, 시딤이나 고명이 십타, 아카시아 나무, 채찍, 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나 사탄이나 같은 곳에서 결국 미혹당해서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리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나스, 마지막 말씀 비나스인데, 비나스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비나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나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별의별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 이 전설 미드라시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마음에 모세가 하는 일에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모세를 대적했던 보라를 봤더니 아이고 이 순간에 산채 농도에 빠지는 것을 보고서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안에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인 중에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디안 여인을 데려왔겠어요?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모세 봐라, 너도 미디안 여인을 취하는데 나라고 못 취하냐?
그리고 이 시몬 지파가 제일 숫자가 군사가 많고 힘이 센 지파예요.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기가 꼰대기로 보이고 온 거죠. 연약한 이 비나스지만, 힘이 강력한 시몬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반창에 찔렀는데 두 사람을 함께 찔렀다고 해요. 민수기 25장 6절 이하 말씀 합동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평왕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영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찌 보면요, 의롭게 살기를 작정했던 이 발람, 한때는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르기를 작정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에, 한눈 파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묘책을 그가 발람에게 제시를 하고 이 발람의 묘책의 제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일순간에 죽어지는 사건,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은 사건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미혹을 당해서 그야말로 평생 회복하지 못할 너무나 큰 불행에 빠지기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미혹형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워서 이 발람과 발람 같은 그런 쓴뿌리들은 싹 제거되고 비나사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철장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우리는 바로 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래서 반드시 이 선지자의 과정을 통과하고 제사장의 과정을 통과해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라 이름을 받고 인정을 받았었던 발람도 한순간 미혹당하니까